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옥에 갇히고 또 고난을 당했던 그 일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사실이 복음 전파 가운데 자신이 옥에 갇힌 그 사실을 성도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지는 않을까.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주고 함께 했었던 이가 갇힘의 그 역사를 통해서 혹 복음의 사역이 위축되진 않을까,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워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갇혔으나 오히려 복음 전파 가운데서는 진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또 박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항상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일들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옥의 갇힘과 박해를 받는 것, 또 구속을 당하는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매였지만 자신을 둘러싼 군인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목에 갇히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었던 형제들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막히게 되면 오히려 주변이 더 활발하게 되듯이 꼭 자신이 모든 것을 활약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도 더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난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더 열심을 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건 이제 특별한 상황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며 동역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신뢰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했었는데, 또 어떤 이들은 이 바울의 사역을 투기하고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무엇인가 바울의 사역과 이렇게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복음을 열심으로 전하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기와 번쟁으로 전하는 자와 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양쪽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율법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것을 변증하고 풀어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해서 유대나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바울과 반대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그러한 복음의 역사들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었고 바울과 대적하는 자들 중에 거칠애로 그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참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거칠애로 전하던 정말 참되게 전하던 그리스도만 전해진다면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결국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갈 때 그 사명을 완료하는 그 일들 가운데 도움이 되고 또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담대히 전파할 것이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 또 그것을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결국은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는 그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활발해짐을 감사하고 또 대적하는 무리도 움직이는 그 일들조차도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나아갔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들에 있는 것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자극을 받아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든지 또는 주변이 어떻게 되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